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교하는 스데반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언론에 나오는 유명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이름도 빛도 없이 진실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2015년도 이라크에서 한 기독교인이 IS에 붙잡혔습니다. 예수를 부인하라는 위협 앞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지금은 그분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장렬하게 순교했습니다. 그 이름은 역사책엔 남지 않았지만 분명히 하늘책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스데반도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유명한 사도도 아니었고 책을 쓴 인물도 아니었지만 그는 하늘을 열게 한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선을 끌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벌린 팔 안으로 푹 파묻혀서 천국에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진정한 신앙인의 길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6장에 나타난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7 집사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말씀과 권능으로 사역을 하며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전할수록 세상은 그를 미워했고 결국 유대 공회 앞에 끌려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전체에서 그는 그 공회원들 앞에서 긴 설교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풀어냈습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의 불순종 문제를 다루었고 분명하게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그 설교의 클라이막스에 이르러서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지금도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 순간 그의 변론을 듣던 모든 공회원들은 이를 갈면서 그를 죽이기로 마음을 굳히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감동적인 스데반의 순교 장면 속에서 그가 남긴 3가지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그는 진리를 말하는 데 있어서 용감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진리가 아니고는 그들의 마음이 찔리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를 갈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진리가 그들에게 선포되고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이스라엘이 지은 죄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진리를 선포하는 가운데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과는 반대로 아주 분노해서 이를 갈았다고 했습니다. 진리는 어쩌면 듣기 좋은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진리는 때로 불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어서 아프게도 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말하지 않으면 세상은 뒤바뀌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은 진리보다 감정을 앞세웁니다. 정의보다 인기를 추구합니다. 말씀보다 타협을 더 좋아합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심지어는 그릇된 교회에서도 진리를 말하면 불편해하는 그런 분위기가 오늘날의 우리 사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런데 굴하지 아니하고 스데반은 사람의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선택하고 외쳤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말하고 살고 있습니까?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까? 정녕 세상이 변하기를 원한다면 진리를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스데반은 하늘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졌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그랬습니다. 그는 직감했습니다. 아, 이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죽겠구나 하는 그 순간 성령이 충만했고 그는 하늘을 우러러 그 하늘에 열린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를 향하여 달려드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 구절은 놀라운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좌는 앉으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았다고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스데반에 순교하는 그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서 계십니다. 스데반을 맞이하기 위해서 아닐까요? 하늘의 왕께서 스데반 한 사람의 고백과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그냥 지켜만 보실 수가 없어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스데반을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몇 해 전에 북한 지하교회의 한 청년이 순교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메모가 공개되었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그분이 나를 보고 계신다. 내가 그분께로 간다. 그 짧은 한 줄에 하늘의 영광과 땅의 고통을 다 담아낸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데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불안한 뉴스 때문에 그저 TV를 껴안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평가를 받는지 늘 그들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폭도하는 군중들을 바라보면서 나 혼자 조용히 앉아 있는 것은 참 불편한 그런 형편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추구해 가는 것은 아닙니까? 과연 스데반 집사처럼 마지막 순간에도 하늘을 우러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린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기꺼이 순교를 당하면서도 아주 멋진 모습으로 그는 순교하는 자리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것이 바로 셋째로 다뤄야 될 그 대목입니다. 그는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그런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그는 마지막 순간을 이 땅 위에 거룩한 흔적으로 남기고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그는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스데반은 돌을 맞아 죽어가면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오히려 그들의 영혼을 근심하고 걱정하고 긍휼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그를 향하여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스데반은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닮아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정녕 스데반은 예수님처럼 살았고 예수님처럼 죽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상처받고 너무 오래도록 그 상처를 안고 삽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 동요하고 실수 하나도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제자는 원수까지 사랑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직장의 사람들을 위해서, 심지어는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정녕 예수님께서 우리를 맞아 주시려고 보좌에서 일어난 광경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참다운 사람이 될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이처럼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은 너무너무 거룩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이 순교가 그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죽는 장면에 한 사람을 콕 집어서 기록했습니다.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돌무더기 속의 기도를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후에 바울이 되어 복음을 세계에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도 나중에 간증하면서 바로 이 장면을 그는 잊지 않고 자기 인생의 변환에 분명히 이 장면을 집어넣고 간증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그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기독교를 극히 미워하면서 기독교의 모든 잔당들을 다 잡아 죽이겠다고 그렇게 열심을 내던 그 사울이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에게서 스데반의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꽃을 피우게 되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얼마 살지 못하고 죽는 게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가 어떤 씨를 뿌리고 갔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계속되기도 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그것이 믿음의 씨앗이라면 분명히 열매 맺는 날이 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도 스데반처럼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자리까지 당당히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스데반의 순교는 실패가 아니라 씨앗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실한 삶도 누군가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겉으로 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진리를 두려워합니다. 세상은 성공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을 우러볼 줄 아는 사람,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원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